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상 지낼 때 나를 인도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늘 품어 주시고 회복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비추실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소망을 주시고 건강한 행복을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9장에서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막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먼저 발견하여서 근본적인 방향을 잡는 것은 늘 좋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것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에스라의 학식과 또 가르침이 뛰어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회개는 일개 에스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지만 공동체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평양 대부흥이나 근래 있었던 미국의 에즈버리 부흥 또한 그러한 예 또한 동일합니다. 이게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였습니다. 지정의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이며 또 그렇게 큰 울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자 또 동시에 주위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들으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의 측면과 또 하나님의 측면이 끊임없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들을 움직여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셨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멸망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역합니다. 10절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또한 더욱더 상세한 내용이고 반복일 뿐입니다. 바로 이 계명은 오래전 선조들에게 주셨고 이에 순종할 때 행복을, 불순종할 때는 저주의 미래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은 불순종하였고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완고하였는데 에스라의 때, 바로 이 지금의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 중에 은혜로서 남긴 자들이 또다시 그 멸망의 길을 밟고 있습니다. 민족의 부흥의 씨앗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상하여서 쓰지 못할 상태였습니다. 정말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또 머리와 수염을 뜯을 만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암담하고 하나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그 스스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토록 절망적이지만 동시에 아무 답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다시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대책을 언급하면서 지적해야 합니다. 일종의 사회의 덕목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빗댄다면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신이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반대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건 없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의지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에스라가 10절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여도 또 15절에서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기도를 귀히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답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또 바다 위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 분명히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문제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와 절망 속에 있다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고 보듬으십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서도 에스라의 기도로 끝날 뿐이지만 그가 그 마지막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백할 뿐이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을 만지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개혁과 갱신은 사람의 진정어린 회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아픈 듯 하지만 우리를 정교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학자 겸 또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민족을 진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래서 신자가 망하였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정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순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들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이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 가정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한우분들과 속하신 목장과 전도로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이어지는 가장 귀한 소망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참으로 죄와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참담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